오늘 우리 함께 읽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SAS, FSB, KSK 707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어떤 이름들일까요? 각 나라에 있는 특수부대의 이름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창설된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2차 대전 초기에 나치 공군의 폭격을 맞으면서 수세에 몰린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정규군으로는 유럽 본토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기고 특별한 작전을 수행할 특별한 부대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SAS, Special Air Service, 공수특전단. 그렇게 시작된 영국의 SAS 특수부대를 롤모델로 이후에 각 나라마다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적 후방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적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적의 주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저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곳으로 먼저 침투를 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수부대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도 보통 군인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혹독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체력을 요구하고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신력을 무장하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다가 훈련 중에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훈련이 실전처럼 극한의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부대원들도 표시가 조금 나긴 하지만 다른 군인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제복을 입고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군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거나 특별한 상황이 되면 특수부대 군인들은 보통 군인들과 다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임무, 전혀 보통 군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겉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차이 없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똑같은 직장에 나가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소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괴테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목소리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말고는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지인들,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것이 삭막한 살벌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일수록 사람 믿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붙들고 스스로 그렇게 일어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에 신뢰한다는 말의 성경의 원어는 베타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적으로 몸을 기대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몸을 어디에다가 완전히 맡기고 기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간적인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의 명철,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전쟁에 나가면 다 패하고 망해버렸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최근에 발굴 결과를 보면 외벽과 내벽 두 겹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성인데 외벽, 내벽 두 벽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인데다가 외벽의 높이만 해도 14m, 성벽의 두께만 2m나 되는 수천 년 그 옛날에는 정말 아무도 허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고, 아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지혜로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한 대로 7일 동안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손하다 까딱하지 않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단숨에 정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그 다음 가나안 땅의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참패를 당해서 돌아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조그만한 성이었던 아이성을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조그만한 성을 보고는 사람 생각에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싸워도 저 성은 무난하게 우리가 다 함락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얕잡아 보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렇게 아이성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일단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좀 잘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머리를 짜내고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댈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 때 이 인정한다는 말에 성경의 원은 다에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다에후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중동 지역의 최고의 문명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고대시대 수천 년 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지역을 벗어나면 정말 무법천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경찰들이 있어서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그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수록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만 하면 힘만 세면 남의 것들을 약탈할 수 있는, 법도 제대로 없고 무법천지, 한마디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그 옛날 고대시대,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문명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옮겨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평생 나고 자라서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버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제대로 길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무조건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는 말씀하시는 이 신은 참신, 살아계신 참신이구나, 그렇게 살아계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날 내 귀에 뭔가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무심코 내가 잘못 들은 헛소리, 환청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냥 평생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은, 한 번의 실수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좀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노예로 팔려온 주인집에서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지만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된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단숨에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다 자신을 밝히고 형들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릴 수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구나.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불러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는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 요셉은 어떻게 억울한 그 모든 시간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면, 말 한마디면 한순간에 목숨을 다 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있던 요셉, 어떻게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마음의 앙금 없이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던 인내의 사람 욥기를 보면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한순간에 일어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민, 걱정, 염려,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다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겪게 되는 온갖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만나는 일마다 닥치는 일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는 것,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친히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